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오늘 23장 말씀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네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은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그리스도는 끝까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얼굴을 마주 대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성령의 부르는 소리를 들읍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겠죠.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뭐가 생각났냐?
밴쿠버요, 밴쿠버요. 이 생각이 탁 나한테 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는 이 심장이 저한테는 밴쿠버요, 밴쿠버요. 그리고 예원 비전교회요, 예원 비전교회요. 이게 또 들리고 또 뭐도 있어요. 오목사야, 오목사야.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남이로 키우셨어요. 여러분 기남이가 뭔지 모르는데 귀한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위에 있는 누나는 후남이로 키웠어요. 뒤에 있으라는 남자 뒤에 있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되게 어머니가 아빠가 잘 안 계셨기 때문에 저를 아들 겸 그다음에 자식 겸 그다음에 남편 겸 친구 겸 그렇게 나를 좋아했어요. 정말 티나게. 우리 막내 동생이 있지만 언제든지 물어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 누구도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것이 막 해서 막 성질을 못 막으면 저를 부릅니다. 가서 엄마가 왜? 라고 한마디만 해도 모든 게 진정이 될 만큼 저를 정말로 좋아했어요. 그 어머니가 항상 나한테 이름을 경서가 오늘 나하고만 하루만 놀자. 교회 가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페인트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좀 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나랑 놀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금 속상하거나 힘겨우면 경서가 이렇게 불렀던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끔 문득 이렇게 살다가 경서가 이런 너무 사랑스럽지만 막 그 조금 잘 되어지길 소망하는 그 부르짖음이 그렇게 들려요.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주라서 그런지 더 들려졌는데 오늘 제목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번 주 내내 부를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왜 부르시냐? 여러분, 노예된 이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뭐였을까요? 노예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곳이 좋은 거라. 그냥 살게끔 됐어.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가야 돼요. 그런데 애굽 사는 게 좋아. 그냥 애굽에 살게끔 적응됐어. 나는 그곳에서 살 거야. 여기는 세계 인류 대도시인데 편안하게 살게끔 익숙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익숙해지지 말라고 뭘 만들어요? 노예를 되게 만들어요. 힘겹게 만들어요. 그래야 다시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나를 독려하는 게 뭐냐면 익숙해지지 말자예요. 익숙해지지 말자.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먹어. 왜? 이곳이 좋사오니. 이것이 참 그래서 자꾸만 그곳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라. 그렇게 머무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 내가 누군지. 여러분, 우리 자녀한테 우리 자녀들을 맡겼어요. 우리 자녀를 누구로 키우기를 원하세요?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시민으로 키우길 원하십니까? 한국 시민, 우리는 피부색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백인이 아니잖아요. 흑인이 아니잖아요. 한국인으로 키우길 원하십니까? 둘 다 틀렸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 왔냔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인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인으로 키우려면 복음인의 정체성을 심는 게 우리의 일이 되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잘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언어를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건강함을 회복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무엇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어야 해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금 힘겨워도 복음 때문에 내 옆에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 다민족이라고 모여져 있는 이곳에 와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동양이든 이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는, 가까이 가고 접근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고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래서 싫고 저기는 저래서 싫고 나는 불편해서 싫고가 익숙해져 버리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상처가 우리 아이들을 자꾸만 어떤 아이로 키우려고 해요.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실망하고 조금 더 힘겹지만 이겨내라고 하는, 동료하고 같이 이겨낼 수 있어라고 믿음을 키워내야 되는데, 하지마, 안 해도 돼, 편하게 살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감옥 속에서 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말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마지막, 크리스천이 마지막으로 시험 당한 게 뭐냐면, 끝까지 왔어. 이제 곧 뭐가 있냐, 이제 천성에 도착해요. 장망성이라는 세상에서 출발해서 천성에 곧 도착해. 마지막 시험이 뭐냐? 마지막 시험이 같은 길을 똑같이 가는데 조금 더, 여기는 딱딱한 길을 가고 있었거든. 그래, 조금 더 초원길이 있어. 같은 방향이라. 그래서 야, 우리가 조금 조금 힘드니까 조금만 좀 편한 초원길로 가자. 그래서 그 초원길로 들었습니다. 초원길. 이 약간의 타협함, 조금만 쉽게, 조금만 편하게 가자라는 그 약간의 타협함이 어디로 몰고 가냐? 의심의 성과 낭망의 거인, 절망의 거인한테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끝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모든 세상의 유혹도 다 이겼는데, 뭐가 조금 더 편하자, 조금 더 쉽자, 이거. 내 자녀에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가게 만들고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서 그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마지막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그 절망의 성에, 이 의심의 성에 갇혀서 이 절망 거인한테 뭘 강요받냐면 자살해라예요. 그 약간의 허무함이. 여러분, 우리는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이 캐나다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요? 왜? 이 질문을 계속해야 돼. 그렇게 복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힘이라고. 내 의지, 내 지식, 내 배경이 아니라고. 내 경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힘이 필요해. 그 복음의 힘이 필요한 그 복음의 힘을 얻는 곳이 지금 어디다? 이 예배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복음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가 이 세상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고, 사단은 이 예배를 듣지 못하게 만들므로 여러분 귀를 멍하게 만들어서 아무 얘기도 안 들리게 만들어. 그러니 예배는 뭐다? 영적 전투의 가장 최전방이다. 그러니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먹고 뭘 하고 허리를 세우고, 오늘 말씀을 나는 내 힘을 가져서 내가 나가는 현장에 나를 놓치지 않는,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딱 드리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힘을 없으면, 오늘 말씀 길게 읽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 주면서 제 성정상, 제 성격이나 제 모습상 이렇게 막 화 있을 진짜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피하려고요. 하나님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하는 소리를 일주일 내내 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24장을 넘어갔네. 근데 24장은 더 큰 일이야.
24장은 이제 지구 끝이 오는 얘기를 해야 돼. 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시니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려봅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왜 오늘 이 말씀은 화 있을 진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아들아 아들아 부르고 있는 그 부모의 심장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부모의 심장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졌냐? 이 부분을 우리는 얘기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들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조금만 더 큰 글씨로, 자 보세요. 가장 첫 번째, 복음이 없는 신앙, 복음의 힘을 없은 종교가 돼버리는 신앙. 신앙의 실상이 뭐냐면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신앙이래요. 천국 문을 닫고 있는.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닫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천국 문을 닫아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천국을 몰라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도를 따라라는 사람은 출교를 다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천국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자라고 하는 짓이 누구를 박해한다? 복음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것이 뭘요? 천국을 여기 와서 교회 오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지 여기가 율법과 정죄를 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교회가. 교회는 뭘 말하는 곳이다? 복음을 말하는, 괜찮아, 예수님이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줬어, 예수님이 너의 죄 문제 해결해서 괜찮아를 말하는 곳이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해서 나를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 천국문 닫는 신앙 벗어버리자. 두 번째 보니까요,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틀려.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오늘 보니까요, 열심히 뭘 하냐? 제자를, 교회 성전을 찾아다녀요.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뭘 했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유대교에 들어오도록 많이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해서 성도를 찾고 나면 누구 제자를 만들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똘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특별히 이 이민사회에서 조심해야 될 게 편가르기, 내 편 네 편이라. 신앙보다 그게 앞서. 그래서 자꾸 사람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내 말 듣게 만드는 거 하지 마라. 철저하게 뭘? 복음 깨닫도록 만들어줘라. 이게 지금 열심을 했지만 이건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생활하면. 세 번째, 하나님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복음이 없으면 자꾸 형식적이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래야 된다, 신자는 이래야 된다. 이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자꾸 어디에 가둬요? 형식에 가둬요. 여러분 벗어납시다. 없어도 돼요. 그렇죠? 뭐 없어도 돼요. 전통 없어도 돼요. 오늘 예배 속에 그리스도 깨달으면 돼요. 그거. 네 번째로, 작은 것을 챙기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신앙. 그때 사람들이 신기해요. 참 이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가 자꾸 중요해져? 물질이 중요해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들을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물질에 맹세하는 것은 무조건 지키도록. 뭘 내라? 물질 내라. 엄청나게 그곳에 자꾸 집중해. 하나님보다, 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보다 목사님한테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좋아지는, 그것을 좋아하는 목회자가 되면 무너지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망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건 아주 쉽습니다. 뭐하게 만들면 돼요? 세상 것 좋아하게 자꾸 만들면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해야 돼. 우리는 자꾸 기도해주고 우리가 뭐 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주세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여기 와서 말씀 주세요. 그래야 내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하는 목사님 나 그거 이거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나를 자꾸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전도하는 곳에 생명 걸게 만들어야지. 계속 이런 걸 받게 만들면 안 돼. 기도하게 만들도록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라. 중요한 것은 복음 깨닫는 거예요. 알았죠? 네, 다섯 번째,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병든 신앙자. 겉은 되게 하는 척해요. 척이다, 척.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야. 여러분, 내가 강하면 내 주인은 내 강한 것을 받아들일 약한 사람 아니면 없어요. 내 주위가 친구가 없다. 내 주위가 자꾸만 사람들이 왔다가 멀어진다. 내가 강한 거야. 내가 강한 거. 내가 강한다는 말은 뭐다? 사람들을 멀리.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드러납니까? 그쵸? 내가 강하게 복음을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복음 들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내가 없어져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듣죠. 근데 나는 내가 강해. 내가 강하면 자녀들은 거짓말합니다. 내가 강하면 자녀들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나 따라서 강해져요. 그러니 그 주위에 뭐가 없어져요? 친구가 없어져요. 사람 살리는 사람 돼야지. 사람 살리는 사람. 그래서 겉은 되게 깨끗한데 속은 뒤에 가서 뒷말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요? 봅시다. 보이는 것이만 열심히 죽은 신앙이 되잖아요. SNS 보면 막 은혜로운 얘기 수없이 해놔. 가서 얘기 들으면 모든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상 자기는 죽고 있어. 자기는 힘들어. 자기는 어려워. 그래서 술 한잔 먹고 나면 맨날 죽겠다 소리밖에 안 해. 참나. 술 먹었을 때 더 은혜롭게 얘기해라. 술 먹고 전도할 만큼. 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 한 잔! 막 이럴 때. 저는 제 제자 지금 선교사 말레이시아 선교사 가신 내 위에 과장님을 바꿔서 선교사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구매 과장이라 술을 먹고는 술을 결국은 끊고 선교사가 됐지만 가서 부장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녀야 돼. 한잔 하세요. 그러면서 전도하더라고. 그 부장님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행복해야 돼. 행복자가 드러나야 돼. 내가 행복해야 모든 게 바뀌지. 겉으로는 막 SNS에는 맨날 그래서 여러분 SNS 속지 마시라. 여러분 SNS에 내가 너무 힘겨서 죽을 것 같아라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좋은 모습 같지. 그것에 속지 마라. 내 속이, 내 마음이 행복한 사람. 마지막으로 봅시다.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현재의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 내가 옛날에 신앙이 좋았다 하면서 그래서 간증시키면 옛날 얘기밖에 안 해. 그러면 요즘은 제가 말씀 공부를 하는데요, 회개한 적이 있어요. 회개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말씀 공부 인도자인데 요즘 간증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도 안 된 내 아들 데리고 메시지를 증거했다니까. 내가 간증하면서 뭘 놓치지 않도록,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어제까지 받은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나는 은혜롭지 않은데. 어제까지 행복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오늘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그러니 현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 해라? 가지라. 말씀을 느껴라.
그래서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매일 과거에 머물러 있어.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고, 옛날에는 어떤 응답을 받았고, 옛날에는 내가 최고였지. 그런데 지금은 주일 교회도 못 온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하나님 앞에 가서요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로서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뭐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이거 내가 어디에 카톡에 띄워놨어요. 띄워놓을 거라. 볼 때마다 나를 점검하시라.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종교에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지. 교회 다니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신앙자들한테 하는 말이라. 신앙자들한테 너희가 왜 실패하게 됐냐. 오늘 보니까요 7가지, 그래서 7거 지약이라 해. 7가지 실패하는 것들을 다 얘기해냈어. 그쵸? 왜 실패했어요? 왜 저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고 안타까워해요? 중요한 거 왜? 한 가지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그리스도 모르니까 뭐가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이 뭐가 돼서 종교가 돼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 있죠. 여러분 열심으로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기억하세요. 나의 열심으로 나를 못 바꿔요.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난데 최선을 다하는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못 이겨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되는 거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드디어 영적인 흑암을 이길 힘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어. 근데 자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멀어져. 그러니 자꾸 뭐가 돼?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한테 들려지지가 않는 거야.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잖아요. 누구야? 아들아 너 거기 있지 마라. 아들아 그 종교에서 벗어나라. 이 소리가 안 들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참 고집도 뭘 그렇게 대단한 성공한 인생도 아닌데 그 인생을 고집합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질 않아. 하물며 자식도 나를 떠나서 나한테 막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 바꿔요. 나를 안 바꿔. 내가 이걸 진짜 잘 못 가르쳤구나를 알아야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바꿀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바꿀 텐데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그러니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하던 대로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그런데 그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요? 아니 몰라도 돼. 그러면 그 자녀가 진짜 하나님 앞으로 나가나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보냈다. 너의 모든 것을 지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거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거야. 이 소리가 안 들려. 이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니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나눠줘요? 많은 힘겹게 살아간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나도 널 사랑하지 못했다 해요.
그러니 내가 본대로 때리고 본대로 화내고 본대로 가르쳤을 뿐인데 알고 봤더니 뭐라? 나도 상처라. 그 상처를 누구한테?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해놨어. 왜? 사랑받지 못했던, 복음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것.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물며 자식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 되어주지 않겠냐? 그러니 나한테 모든 것이 있다. 나한테 와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니까 스스로 자꾸 종교 하나 아버지 뜻을 오해한 게 율법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화낼 거야. 이러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싫어할 거야. 이러면 안 돼. 아버지 하나님 이름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뭐하고 심판하고.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그러니 말씀을 자꾸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뭘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명이, 여러분, 내 정체성을 알아야 사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온 인류를 살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끼리조차가 이스라엘이에요? 망해간다. 교회 왔는데 우리끼리조차면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다 밖으로. 여러분 캐나다에 살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야.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갈 건데. 안 그래요? 캐나다에 뭐 때문에 왔어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 캐나다에 와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거요? 어떻게 살 거냐고. 캐나다에서 그러면 캐나다인으로 살아갈 거요? 뭐 하려고? 여기 와서 복음인으로 산다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서 왔고 이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뭐라 말한다? 사명이라 말한다. 그러니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나를 하나님 캐나다에 살게 하신 이유, 여기에 기도하면서 여기에 만남을 주신 이유, 이 문화를 깨닫게 만들고 다민족의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오늘 다민족 예배 졸업 예배예요. 거기에 모세를 통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합니다. 모세의 모든 경험을, 여러분 모든 경험을 다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경험시키는 거야. 그러니 사명을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면 나 잘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실패는 나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 7가지 실패가 그 앞에 와 있다. 복음의 힘이 없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런데 이 실패한 뭐예요?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이 뭐였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예요. 오늘 그 부른다고 끝까지 부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쵸?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아 그랬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불러야 돼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아, 서기관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잘못된 신앙, 그 잘못된 실패한 것 때문에 무너질 곳이 어디라? 예루살렘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의 힘, 능력의 힘,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요. 오늘 여러분 예배 때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듣고 와서 여기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 듣고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 여러분은 노예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는 소리를 오늘 들으라. 여러분 마음속에 아들아 기억하세요. 복음의 실패는 뭐다? 재앙의 시작이다.
내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나의 고통과 저주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부르는 것은 네가 잘못 살았다라고 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뭐하기 위해서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가 들려져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부른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 말씀에 37, 3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37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병아리를 품듯이 나는 너를 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할 수 있단다. 그러니 어디로 들어와라? 병아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병아리가 위험하면 어디로 가야 돼? 병아리가 위험하면 저 싸움을 잘하는 매한테 가야 됩니까? 맞아요. 우리가 어디로 와야 돼? 내 힘들면 누구 앞으로 나와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얘기. 그러니 여러분 힘겨우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 조금 어려우면 무릎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그쵸?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부르면서 얘들아 나를 부르렴. 내가 옆에 있잖아. 그쵸? 그거.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종교는 실패했어요.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 무너지냐?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내 어느 정도 버티냐면, 예루살렘의 문을 닫고 어느 정도 버티냐면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이 끌고 가서 잡아먹는 것을 봐야 돼. 그렇게까지는 버팁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복음 모르면서 예수님 죽여놓고 그렇게 버팁니다. 참. 여러분 열심히 나를 지켜내지 못한다니까. 그리스도가 지켜내는 거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앉아서 보고 있는 거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될게 눈에 뻔해. 복음 없는 너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난 눈에 뻔해. 근데 그걸 그렇게 고집 세운다. 그리고 결국 누구까지 죽여?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리를 자꾸 죽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 소리를 자꾸 죽여버려.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다고. 참나 안타깝게. 그 말은 뭐해? 네가 깨달았을 때, 실패했을 때, 실패 속에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네가 어느 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너무 힘겹다고, 내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뭘 기억해라? 불렀던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래갖고 부르고 있는 거. 오늘 그 부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친 그것을 누가 봐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이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야. 왜? 제자들은 누구로? 참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보고 있어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누구가 듣고 있어?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시선이 지금 여러분한테 있다. 이 종교의 실패에 머물지 말고 부르짖음의 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들음으로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여기가 더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끝을 너한테 보여준 이유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회복해라.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힘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네 의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 고집, 내 욕심, 내 상처,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변화돼야 내 현장이, 내 인간관계가, 나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 나를 바꿔내지 못하면 내 현장을 바꿔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끝까지 나를 바꿀 힘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또 나의 상처를 가지고 흔드는 흑암을 꺾을 힘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 자꾸 외치세요. 내 인생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자꾸 외칠 때 흑암이 싹 나에게 힘이 돼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안 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종교가 착하게 안 살려고 한 게 아니라고. 모든 인간관계를 잘 해보려고 했다고. 안 된 거잖아요. 무너진 거잖아요. 왜?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자꾸 불러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누구로? 그리스도로 이름 부르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뭐로? 중심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중심, 여러분 영적인 곳이 뭐로? 중심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뭐로? 십자가로 가득 차야 돼. 그래야 내 상처된 왜곡된 부분이 살아나요. 빛을 딱 켜면 어둠에 숨어져 있던 것이 뭐예요? 드러나요. 그래서 도둑은 언제 들어와? 깜깜할 때, 안 보일 때 들어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깜깜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깜깜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깜깜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의 결정이 깜깜해지면 그곳엔 누가 있다 지금? 도둑이 있다. 기억하세요. 그곳에 뭘 켜야 돼요? 복음의 빛을 탁 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져야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그 중심의 그리스도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지식적으로 이 머릿속에 뭐가? 복음이 생각 깨달아지고, 여러분 감정 속에 사랑이 느껴지며 십자가가 보여지면서 사랑이 느껴지고, 여러분 의지로 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음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조금만 결단해가는, 마음 먹어가는, 그게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힘이야.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교회 가야 돼. 어제 밤새도록 놀았어. 토요일이 왜 이렇게 좋은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요철에 끝나고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한국에 가면 홍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새벽 2시 정도에 돌아요. 걸려라.
걸려라. 꼭 학생 주임처럼 새벽 2시에 돈다고. 왜냐하면 새벽 3시 정도부터 쏟아져 나와요. 문을 닫거든. 걸려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문자 보내. 목사님 떴다. 참 많이 걸렸어요. 한동안 다녔더니 이제 홍대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 이태원으로 갔어. 그래서 제가 또 이태원을 돕니다. 이태원을 걸려라. 왜 걸려라 했냐면 제가 말했거든요. 너희가 내 눈앞에 발각돼서 공식적으로 되어지면 못 헤어진다. 헤어지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절대 기도도 안 해줄고 나는 주례해 절대 안 해줄 거다. 공식화되기만 해라. 끝까지 가는 거다. 버릴 수 없다. 그러니 자기들이 숨어요. 자기들이 숨어. 분명히 둘이 차 마시고 있는데 우리가 딱 나타나면 우리 아니에요. 공식 아니에요. 뭐 이래. 중심에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중심의 빛을. 그래야 뭐가 느껴져요? 세상 살리는 내 정체성과 뭐요? 그게 따르는 사명이 발견되어져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왔구나. 자꾸 그래서 뭐예요? 이유를 물어야 돼. 이유를 물어야 능력이 생기죠. 그쵸? 그래야 자꾸 뭐가 생겨요? 그것을 이루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야 자꾸 이 능력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요. 이번 주 내내 참 제자가 되어지는 이유 있고 능력 있는 열매 있는 제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이 질문 해야 돼. 메시지 듣고 나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요? 자, 이것만 듣고 가도 돼. 그쵸?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요. 집에 계시니? 그럼요. 집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진짜? 그럼요. 너희 학교에는 계실까 안 계실까? 당연히 계시죠. 막 애들이 너무 교육을 잘 받았어. 우리하고 우리 수아, 우리 민우, 우리 하준이, 하루, 우리 어디냐 서아까지는 또 우리 호프 어디 갔어? 우리 호프까지 다 알아요. 다.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요. 어디 계셔? 어디든 계셔요. 하나님. 그래서 또 하나 질문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여기에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같아요. 지금 눈동자가 지금 이렇게 막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립니다. 우리랑 얘기하길, 우리랑 대화하길, 우리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길.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해. 참 신기하지? 다른 건 다 해놓고 그걸 맨 나중에 해. 안타깝지? 처음부터 하지. 그쵸?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나를 지금 찾고 나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조금만 여러분 뭐 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어라. 이번 주 내내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심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조금만 멈추고 조금만 멈춰서서 내 심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소리를 들으세요. 이번 주에 안 하려다가 썼다 지웠다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기어이 시키셔서 어쩔 수 없이 김하성이라는 메이저리그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톡을 보냈습니다. 하성아, 내가 썼다 지웠다를 몇 번 하고 너한테 톡을 보낸다. 잠시 멈춰서 네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 우리는 그 여유가 없어요.
왜? 눈앞에 너무 펼쳐지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조금만 내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소리를 조금만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소리를 통해서 나의 지금의 신앙 상태, 나의 어떤 상태? 영적 상태가 뭐해라? 점검되어질 거예요. 돌이키세요. 변화시키세요. 상태를 회복하세요. 이때서부터 능력은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때서부터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뭐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여러분의 무릎이 능력이고 힘이 되어지도록 무릎으로 나오라. 이번 주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알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소리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각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보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